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비유의 말씀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문자대로 읽으면 어린아이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부모들의 아이를 향한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사람에게 이끌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것은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사람에게 가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 기도도 받고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살아계실 때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왜 그들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할까 봐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상태를, 분위기를 망쳐버릴까 봐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망칠까 봐 꾸짖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한술 더 뜨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시각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천국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교훈을 받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나이의 문제가 된다면 어른들은 천국에 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른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이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이미 저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오늘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어린아이들의 것이 어디냐?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갈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는 믿음이라면 종교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어른들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천국이고, 이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의 단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려오고 마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와 원어에 쓰여진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네요. 우리가 인식하는 어린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천진난만한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와 이미지가 성경의 언어와 헬라어의 언어의 뜻이 같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원어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뜻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직책의 노예라, 이렇게 말해요. 가정교사, 몽학선생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뜻은 훈련받아야 하는 자,
교정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훈련시키다, 아이를 교육하다, 징계하다,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매를 맞는 어린아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때리다, 쏘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인데, 근데 이 단어 같은 어군을 형성하는 단어를 보면 공통점이 이 안에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공통점. 어린아이는 교훈과 훈계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이나 세상 지식이 부족하니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자라는 것이죠.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자로 만들려면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뭐예요? 체벌이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체벌해야 된다. 잘못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체벌하고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을 내서 노력하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아직 그러한 것이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려 하고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고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이들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종이라는, 노예와 종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노예와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노예는 공통점으로 뭐예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위해서, 노예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를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채찍으로 맞은 자가 누구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잠언에서는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야 된다라고 말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오늘 훈계를 위해서 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성경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른 측면이 또 신약에서 나와 있어요.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자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어린아이의 어린은 어리다 혹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이가 부족하여 조화롭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른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이니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좋고 그름을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내요. 어른들은 비록 싫은 것도 싫은 내색을 남이 있을 땐 잘 하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절제하거나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어린아이를 말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성숙한 자의 말, 즉 진리로 깨달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 육적인 존재라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오늘 예수께 왔다 그래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기도받고 안수받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면 자기 자녀들을 기도받으려고 열심히 데리고 가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기는 하지만 그 안수가 무엇인지 안수의 뜻을 안다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안수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어린아이들을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수는 레위기서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구약의 안수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수는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행하는 의식을 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행하는 의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제물을 데리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데리고 온, 죄인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게 안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제물이 될 짐승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죄를 받고서 제물로 죽고 말아요. 근데 짐승이 죽을 때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도 함께 죽는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안수의 끝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이. 안수를 받은 짐승은 죽게 됩니다. 안수는 그러므로 우리가 겉의 뜻으로 보면, 겉의 모습으로 보면, 전개되는 모습으로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 안수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무엇을 닮은 분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가 낳은 자녀가 어린아이입니다. 비록 별개의 객체로 살아가지만 어린아이의 실질적인 부모와 뭐예요? 어린아이는 한 몸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아이를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음식 먹는 것, 부모의 생각, 부모의 행동까지 어린아이는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린아이는 뭐예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한 몸인 어린아이는 그 중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모의 자아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때 어린아이는 뭐예요? 미성숙한 자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볼 때 어른은 영이고 어린아이는 육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타락하고 거역하는 영이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안수를 받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자아를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한 자아, 타락한 자아를 어린아이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아이를 제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린아이가 죽어야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죄악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제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은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제물 아닙니까? 제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제물로 오신 것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뭐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아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가 어린아이에게 전가되고 어린아이가 죽음으로써 부모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뜻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어린아이의 단어와 그 단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매를 맞는 종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는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종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본 파이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매를 맞는 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매를 맞는 종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매를 맞아 죽도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아들에게 다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셨고 아들 예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는 단수로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복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 복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복수로 와요. 이 복수는 각각 개인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매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죄인의 죄를 속죄하도록 안수하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는 우리 대신에 매를 맞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께서 안수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를 정가시키는 것이 안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수 받기도 원하시고 기도도 받기를 원하며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말씀. 왜 기도받기까지 원하고 데리고 왔는데 안수만 하시고 가셨느냐? 죄만을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늘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났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사망에 거해야 되는데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사망 선고는 하셨지만 사망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길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왜 하필이면 땅에다가 우리 육체에 감옥에 가둬놓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셨느냐?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려요. 영체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이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된 이들을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육체 속에 가둬놓으셨다. 감옥에 가두시고 이제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스스로가 어린아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친히 받아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어린아이인 당신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어른을 만드시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잠언서 2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뜻을 채찍으로 맞는 자, 쏘는 자, 종이라는 뜻을 어린아이 안에 담겨 놓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어린아이들의 훈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체벌로 훈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야.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이란. 우리 속에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채찍으로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쌍수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약된 본성은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대신에 아들 예수를 때리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고 이미
잠언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그는 죽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을 오늘 말씀 속에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함축하여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로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어린아이들이 복수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라는 것은 이 안에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아이 존재와 같은 미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죄인된 우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타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자체는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미성숙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와 동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신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전가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넣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만 하시고 그것을 떠나셨다고 말씀드렸으니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전가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죄인을 영생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죄인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이라. 오늘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그 아픔까지도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인가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당신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죄를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부닥친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악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역전의 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짊어지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